8월 2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고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분량이 2장을 합쳐 110절이나 됩니다. 왜 다른 나라의 심판에 비해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었지만 그들의 악함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기에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아직 바벨론 포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듣습니다. 송사는 법정 용어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말하며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길 원했고 하나님은 그 호소의 응답으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바벨론의 상황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타작은 곡식에 이삭을 때려치며 나달을 걷는 방식입니다. 이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당 밟는 일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타작, 즉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며 이어 멀지 않아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이 바벨론에 추수할 때는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의 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포로기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르익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반드시 기쁨에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도 기쁨의 추수 시기가 오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는 삶 속에서 여러 고통과 막막함, 힘을 잃고 멈춰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거두고 기쁨의 추수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압제로 인한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물을 먹는 이미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의 빈 그릇이 되게 하며 라는 표현으로 현재 이스라엘 포로들이 모든 것을 수탈당하며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라는 표현 안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태우고 짓밟았으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학대한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바벨론이 미련하게도 자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너무도 잔혹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먼저 36절 37절은 바다와 샘, 즉 바벨론의 모든 물을 말리실 것과 그들이 자랑하던 성벽과 궁전은 돌 무더기가 되어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통한 비옥한 땅을 통하여 풍요를 누리며 그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물을 말리신다는 것은 이제 그 땅의 풍요의 시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마른 땅에서 누가 버티며 어떤 식으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산 당시 바벨론이 최악의 환경과 자연 조건에 처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과 권력이 상징되었던 높은 성벽과 궁전은 무너져 그곳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만큼 폐허로 만드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38, 39절은 바벨론 사람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 표효하는 젊은 사자들처럼 흥분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독주를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최후를 정확히 예언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연애를 베푸사 그들을 취하게 하시고 기뻐 소리 지르게 하신 후 잠들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한창 술에 취해 떠들며 흥청거리던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또는 한 나라의 운명은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심판받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숫양과 숫염소와 같게 하신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사자와 같았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넘어뜨리지 못할 나라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은 어린 양, 숫양, 숫염소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염소입니다. 과거 온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던 패권 국가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이제 몰락해가고 무너져가는 바벨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라고 2번이나 표현하는데 이는 어떻게란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바벨론이 함락되고 어떻게 바벨론이 황폐해졌는가 라고 말하며 그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을 함락되다, 빼앗기다, 황폐하다라는 세 단어로 표현하며 멸망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표현 대신 세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바벨론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쓴 후 거꾸로 하여 만든 단어가 세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멸망하는 바벨론을 조롱하는 표현과도 같은데 세삭이 함락되었도다를 의역하면 바벨론이 꼴좋게 망했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을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벨은 바벨론에서 최고로 숭배받던 신으로 마르둑 또는 무로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넘어 신들의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곧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을 그들의 땅에서 심판하심으로 그 신은 사라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이자 기도로 인하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학대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야만적인 학대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까지도 상심케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와 무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은 염려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송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유다는 몰락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때에는 유다는 영원히 끝난 것 같고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영원히 끝내시고 유다는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이라 여겨지는 상황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이라 여겨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의 문제를 제거해 가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우리의 삶의 힘과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벨론 제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되어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삶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2가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 삶의 형편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절망과 상처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과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겸손함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